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33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월 1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11월 3일 날 설교할 때 로마서 15장 중에서 이 14절부터 13절을 설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15장에 들어오면은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었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분란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서로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쭉 하고 있었는데 15장 들어오면 그 내용들을 여전히 이제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그것을 더 이렇게 좀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4절 들어오면 내용이 이제 살짝 바뀝니다. 저희 새 번역에는 그 제목을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 제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라기보다는 그냥 사도로서 이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14절 이후부터 되는 내용은 보면은 이제 그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로마서에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끝부분으로 들어오면 그 자신의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잠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죠. 그 안부를 묻는 내용은 16장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러면서 14장에서 15장의 뒷부분에서는 여행 계획을 22절부터 29절까지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이제 안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그 15절에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미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시작 부분에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매우 담대하게 썼다라는 그런 게 어떠냐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했나? 아니면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너무 그 교회의 일에 세세하게 권면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살짝 고민이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담대하게 적었다라는 것은 여러 대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그 대표적인 부분이 14장 내용입니다. 그 14장 내용은 어떤 교리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했던 것에 비해서 14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생각할 때는 아니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근심하는 건 아닌 것이 16절에 들어가면 내가 이만큼 그만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냐 하면 16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에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은 담대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15절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첫 번째 그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16절에. 근데 요 일꾼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이 그 내용 의미 안에 제사장의 직무를 내포하는 단어를,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6절에 그 해석이 또 번역이 제사장 직무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단어가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좀 다른 게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제사장의 직무는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예전에는 짐승을 잡은 제물을 올려드렸다면 사도 바울이 올려드리는 제물은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자기가 맡은 일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요 17절만 딱 읽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의 자세한 의미는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데 18절, 19절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18절 뒷부분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한 그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듯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에 몇 가지 이렇게 놨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장애인 고치는 일, 그리고 16장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감옥이 흔들리고 그 수갑들이 다 풀리고 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일, 그 다음에 또 몰타섬에,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그 연금상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동안에 배가 파선하고 몰타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렇게 독사에 물리고도 해를 입지 않고 그곳에 있는 추장과 다른 사람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 사도 바울이 많이 일으키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중간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보다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골고루 전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니까 이 일루리곤은 마케도니아 지방 있죠. 마케도니아 지방의 제일 남쪽 끝에 이제 고린도가 있다면 그 서북쪽 끝이 일루리곤입니다. 그 지금으로는 알바니아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동쪽 끝이 예루살렘입니다. 서쪽 끝이 일루리곤이에요. 이 지역을 자기가 사역했던 그 지역에 자기가 그 안에서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 그러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남김없이 전파했다라는 이게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 중에 군대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쪽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명예로 삼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다라는데 이 명예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ambition 또는 aspiration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성경은 또 aim이라고 해서 목표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 단어에는 어떤 단순한 목표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그러한 목적 또는 목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귀한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그런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서 두 개가 단어라기보다 디스크립션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 그 다음에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을 말씀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던 그 시기에 함께 여러 다른 사도들도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면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지역도 있었겠죠. 로마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 하에서 사도 바울이 되도록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갔다 이런 말인데 이게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거지 복음에 들어간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신 이 모습이 지금도 선교 사역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철치 플랜팅이라고 하죠. 요 선교 사역에서. 그러니까 철치 플랜팅이라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성장해서 그 옆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사역. 그게 이제 철치 플랜팅인데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의 모델이
선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이야기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제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여러 번 세웠는데 길이 막혔었다. 이 길이 막혔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이 막혔다라기보다는 시간을 낼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바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23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 요 시기가 언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시기가 고린도 교회의 일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고린도 후서에 살펴보는 그런 부분 중인데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분란과 이러한 것들이 잠잠해지고 교회가 안정화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내가 사역할 그 일이 더 이상 없나 보다.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겠다라는 그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거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로마 제국의 농작물의 필요를 대부분 충족하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인을 배출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스페인에 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로마에 간 기록까지 로마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죠. 그래서 예측하는 것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연금 생활하고 풀려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다시 로마에서 순교하시는데 그 사이에 아마 스페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이 대부분의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구제금,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하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그에 기근이 들어서 그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곤란을 당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면서 계속 헌금을 모아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 그 방문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가서 헌금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0절에 가시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제목들이 31절, 32절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목장들이 선교사님 사역을 물질과 기도로 돕고 있는데 그 기도로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로마 교회가 기도를 했겠죠. 이 기도 제목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21장부터 2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해를 당하진 않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도도 하고 총독과 왕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금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 계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구제금을 잘 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갔으면은 32절에서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용기 얻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32절에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응답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어떤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대목이고 이것이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또 제목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로마서 15장 그 뒷부분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잘 보시고 목장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